요한복음 8장 9절입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은 곰곰이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세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8장 5절을 보면 몇몇 사람들이 한 여자를 무참하게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고 이런 말을 합니다. 8장 5절에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돌로 치라 명하였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를 물어봅니다. 자, 사람들이 한 여인을 끌고 왔는데 이런 여자, 이런 표현을 써요. 이런 여자. 그 여인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지금 이렇게 잡혀온 데에는 어떤 이유가 있었는가? 3절에 나오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하던 여자? 음행 중에 잡힌 여자, 간음을 하던 여자였습니다. 이 여인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던 거예요. 음행이라는 것은 분명 그런 일이에요. 선택하지 말아야 될 일이야. 맞나요? 선택하지 말아야 할 일이지. 생각조차도 하지 말아야 될 일이죠. 심지어 그들이 지키던 율법에 따르면 이 여인은 사형이라는 처벌을 받아야 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게 그래요. 유혹을 해요. 그 유혹이 강렬해요. 얼마나 강렬하냐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 일이 나쁜 일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알면서도 그 일을 선택하게 하는 게 죄의 유혹의 강도예요. 얼마나 강해요. 그것을 선택하면 나에게 어떤 쾌락이 주어지고 어떤 즐거움이 있고 잠깐 어떤 이득이 있는지 안단 말이에요. 음행만 그런가요? 죄라는 게 그래요. 대부분의 죄는 그것을 선택하고 싶어지는 아주 매혹적인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선택하면 뭔가 좀 더 편하든지 뭔가 더 빠르든지 더 큰 이익이 되든지 더 큰 쾌락이 있든지.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이 말이에요. 우리의 중심이 내가 남보다 더 편하게 살고 싶다. 더 큰 이익에 관심이 있다. 그것에 집중하고 싶다. 또는 쾌락에 내 중심이 쏠려 있게 되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이러한 것에 내 중심이 쏠려 있으면 언제든지 죄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고 내 삶을 열어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100m 달리기 할 때 레디 하잖아요. 그럼 딱 이렇게 발 디디고 딱 들잖아요. 달릴 준비를 하잖아요. 내가 더 편하고 싶다. 더 큰 이익에 내 중심이 쏠려 있다. 쾌락에 몰두하고 있다. 이게 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면 죄에 대해서 마음이 쉽게 열려요.
그래서 신앙생활 가운데 꼭 필요한 게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는 그 중심을 지킬 수 있는 근거가 되고 힘이 되고 나를 돕는 공동체란 말이에요. 히브리서 3장 12절과 1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게 교회의 역할이에요.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내가 품게 되었을 때 세상 어디에서 너 그러면 안 돼라고 말을 해줍니까? 아 그건 넌 자유지. 뭐 한 번뿐인 인생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봐. 한번 해봐. 그것도 경험이잖아. 라고 세상은 말한다고요. 근데 죄에 대해서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죄에 대해서 그렇게 말해주는 공동체가 교회 말고 어디 있어요? 나에게 누가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너 왜 그렇게 하나님을 등지면서 살아가니? 이런 말을 누가 해줘요? 가족도 안 해줘요. 가족도 안 해줘. 교회가 해준단 말이에요. 교회가. 그러니까 우리가요. 내가 교회를 지키는 것 같지만 내가 교회를 세워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교회가 나를 지켜주고 교회가 나를 바른 사람으로 세워갑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그것이 내가 말씀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큰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계속 일을 하신다고요.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신앙의 선배 가운데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을 성경에서 이런 표현 잘 안 쓰는데 잘생겼대요. 잘생겼대요. 성경에서 잘생겼다라는 표현 잘 안 쓰거든요. 젊었고 심지어 일도 잘해. 뭐죠? 이런 사람 뭐라고 하죠? 그 뭐 엄마 친구 아들이라고 하나요? 뭐 창세기 39장 6절을 보세요.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했대요. 그만큼 일을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도 안 했대요. 그만큼 믿었던 거예요. 요셉의 삶이 어땠는지 눈여겨볼 수 있죠. 그리고 요셉은 어때요?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래서 그랬는지 그에게 다가온 여자가 있었는데 문제는 그 여자가 남편이 있는 여자였던 거예요. 7절에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당시 요셉은 종이었는데 신분이 종이었는데 노예였던 요셉의 주인 그의 아내가 요셉에게 자꾸 뭘 해요? 눈짓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요셉 이렇게 계속 눈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하고 어때? 뭐 이러는 거죠. 당시 이러한 유혹이 계속 주는 거죠. 그때 요셉이 주인의 아내에게 뭐라고 했는지 우리가 창세기 39장 9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이 여인의 유혹에 대해서 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너는 지금 죄를 짓는 거야. 그리고 내가 너의 그 유혹에 넘어간다면 나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악한 것을 악한 것이라고 인지할 수 있는 생각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하는 그 의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나는 그래서 그것을 선택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의지. 이게 요셉에게는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요. 신앙이 나를 지켜준다니까요. 그 일을 선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셉이 믿음으로 한 일이 있었습니다. 10절에 뭐라고 해요?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대요. 눈짓을 하면서 생쇼를 했겠죠. 근데 요셉이 어째요? 첫 번째, 듣지 않습니다. 동침하지 아니합니다. 내 욕구를 따라가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뭘 해요? 함께 있지도 않았습니다. 아예 그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유혹이 있을 때는요, 달콤한 유혹이 있을 때는 아예 그 자리를 떠나는 것도 너무 좋은 방법이죠. 죄를 가까이 하면 감각이 무뎌지기 시작하거든요. 죄를 짓는 환경 속에, 그리고 내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있는 환경 속에 있다 보면 나도 한 번쯤은 괜찮지 않아라고 하는 이 무뎌짐이 생겨요.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나야 돼요. 요셉은 그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잠언 5장 7절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음녀의 유혹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에게서 멀어지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의 집 문에는 가까이 가지도 말라. 악한 일에 대해서 가까이 가지도 않고 그러한 일들을 옳다라고 말하는 무리 속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일을 선택할 수 있고 그렇게 떠나갈 수 있는 일에 무엇이 힘이 된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켜준다고요. 그런데 그 일을 놓쳐버렸던 한 여인이, 거룩한 삶을 놓쳐버렸던 한 여인이 사람들에게 잡힌 거야. 그리고 질질 끌려서 예수님 앞에 갖다 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묻죠. 뭐라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했는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할까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먼저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여인이 한 명이 있어요. 맞나요? 그리고 그 여인 주변에 그녀를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서 있어. 잡아온 사람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들의 의중에는 이 여인에 대한 심판이 궁금해서가 아니라 사실 이것은 뭐였어요?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고발하려고 하는 함정이었단 말이에요. 이 여인을 죽이라고 하면 무엇을 어긴 거예요? 로마법을 어긴 거야. 죽이지 말라고 하면 무엇을 어긴 거예요? 율법을 어긴 거예요. 이에 대해서는 2주 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었죠. 지금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잡으면서 이 여인을 지금 이용한 거라고요. 잡으려고 하면서.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요한복음 8장 7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계속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그때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합니다.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에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 자리에 왔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을 듣더니 뭔가 양심의 가책을 심하게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그냥 갔다고 해요. 떠나갔다고 해요. 하나 둘 다 떠나갔어요. 그럼 그게 누가 남아 있어요? 예수님하고 잡혀온 여인, 독대의 시간이에요. 둘만 남았어요. 오늘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것은 이 독대의 시간에 일어났던 어떤 사건이에요.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를 고발했던 그 사람들, 너를 정죄하던 그 사람들, 너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던 그 사람들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여인이 대답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없나이다.
누가 없다고요? 나를 고발하던 사람들, 나를 정죄하던 사람들 분명히 있었는데 그들이 다 어디 갔어요? 다 흩어졌어요. 누구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그들이 다 흩어졌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다 흩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나를 정죄하던 사람들은 사라졌어요. 나를 죄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라졌어요. 나에게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은 사라졌는데 분명한 것은 내 죄가 사라졌나요? 내가 잘못한 것은 남았어. 그러니까 나를 정죄하던 사람들이 사라진 것은 내 죄가 가벼워서가 아니라 그들도 누군가를 정죄할 자격이 없는 자신을 보았기 때문에 사라진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지금 내가 잘해서 우리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 이래서 그 사람들이 흩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도 캥기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라진 것이지 이 여인이 무죄인 것은 아니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녀 앞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다고요. 생각해 봅시다. 누구든지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고 했다면 예수님은 돌을 던지실 수 있는 분 아닌가요? 던져도 되는 자격이 있는 분 아닌가요? 그분은 죄가 없거든요. 그런데 1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닌가요? 죄를 지은 여인이라고요. 그죠? 근데 그 여인을 정죄하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걷어내시고 그 여인과 독대해서 하는 말씀이 뭐였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라고 합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자에게 정죄하지 않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한 단어로 뭐라고 합니까? 용서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잘못을 용서하고 있는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일이 뭡니까? 죄 있는 자가 그 죄로 인해서 무너지지 않게 하신 거예요. 과거의 죄가 오늘의 삶을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용서와 희망을 주신 게 예수님 아닙니까? 너는 그렇게 죄를 지었으니까 그냥 넌 끝난 인생이야 라고 하지 않았다고요. 일어나라고 하신다고요. 일어나라고 하신다고요.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는 상황을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 여인에게 그렇게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어?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는 공동체를 이루어 가신 게 예수님의 뜻이었다고요. 그렇게 해놓고 주님이 그녀에게 뭐라고 합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용서를 받았으니 그 죄에 머물지 말라고요. 사람이 희한하죠. 지금 죽을 고비를 넘긴 거라고요, 이 여인. 이 고비를 넘어가고 나면요, 이상하게 돌아가요.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회개의 제목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변하지를 않아. 이 뭔가 문제 있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가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 무슨 말일까요? 말씀이 너를 지키는 삶으로 너도 한 걸음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주지 마라. 그 일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죄와 멀어지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살아간다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내 중심이 기울어져 있는 상태죠. 그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용서하시면서 그녀가 앞으로 다시는 선택하지 말아야 될 것을 선택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기억합시다. 용서를 받았다는 것은 죄를 허락해 주는 건 아니에요. 맞나요? 죄를 허용해 주시는 게 아니라고요.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너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 갈 수 있는 기회.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기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 말이에요. 죄는 그녀를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죽을 수도 있는 상황으로, 극한의 상황으로 그녀를 몰고 왔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만난 예수님이 나를 다시 세워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알게 합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 11절은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요. 11절 다시 한번 보세요.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나를 정죄하는 이가 없습니다. 나를 정죄하는 이가 없습니다. 왜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각자의 죄를 보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서로가 서로를 정죄할 자격이 없는 자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조금 잘한 것도 교만하게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있다고요. 교회는 서로의 죄를 허용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용서해 주고 그것으로 그 사람을 무너지게 하지 않도록 예수님의 용서를 알게 하는 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 함께 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사람은 그래요. 그녀에게 정죄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예수님도 하나님도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 죄가 가벼워서가 아니에요. 그 정도 죄는 괜찮아서도 아니에요. 용서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내 죄가 작아서 정죄하지 않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분의 사랑이 커서 용서를 하신 거예요. 부모님이 자녀를 용서할 때,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그 사람이 나에게 뭐 용서 받을 만한 정도의 죄를 지어서 용서하는 게 아니잖아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너가 그럴 수가 있냐라고 말을 하면서도 한편으로 용서의 마음이 드는 게 뭐예요? 나의 사랑이 그의 죄보다 더 크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누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은 그때에. 그리고 오늘 이 여인에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그쵸, 이 여인이 죄를 범하였을 때 얼마나 달콤했겠습니까? 그러한 일을 하면 마치 나에게 뭔가를 줄 것처럼 죄는 나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죄는 나를 무너지게 하죠. 좌절하게 만듭니다. 죄의 유혹을 선택했던 이 여인이 그 죄를 선택해서 얻은 게 뭐예요? 잠깐의 쾌락, 그 이후에 죽을 뻔했어요. 예수님이 그녀를 살려놔서 천만다행이죠. 그 죄를 선택했던 이 여인이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죄의 유혹을 완강하게 거부했던 요셉이란 사람이 그것을 거부함으로써 얻은 게 더 많았을까?
여러분, 죄는요 무조건 선택하지 않는 것이 유익합니다.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은 내 인생을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가는 가장 좋은 길이라고요. 로마서 6장 1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예수님은 용서를 압니다. 용서를 알기 때문에 이 죄를 지어도 주님은 용서할 거야 라고 하면서 죄를 계속 짓는 것이 정상이냐는 겁니다. 그런 태도가 정상이냐?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은혜가 있는데, 우리가 죄를 알지만 서로를 정죄하기보다 어떻게 해요? 그가 살아날 수 있도록, 그가 세워질 수 있도록 권면하고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용서했어요. 예수님의 용서를 알고 그 용서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주님이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억할 줄 아는 게, 내가 용서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할 줄 아는 게 또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용서하신 은혜 안에서 거룩한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또 교회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기도문을 주님께 드렸는데, 주기도문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이 문장 안에 오늘 말씀이 딱 어울리는 것 같아요. 우리도 누군가를 정죄하지 않고 용서할 수 있고, 나도 용서받은 자임을 알 수 있고 알고 살아가고, 그리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을 더욱더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복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를 죄로 알게 하시고 그곳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무너짐이 있고 그곳에는 소망이 아니라 절망이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무엇도 죄를 죄라고 알려주지 않았는데 주의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죄를 보게 되었습니다. 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멀리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길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죄악된 선택을 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